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그 군대와 사단과 그 군대와의 거대한 충돌이 인류 역사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과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의 목적, 그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투기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야망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방을 놔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 말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밑에 천사와 인간이 동급입니다. 동급. 인간이 천사가 인간보다 능력과 지혜는 탁월하지만 신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피조물이고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아래서 최고로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돼요. 산, 나무, 돌, 태양, 어떤 것도 인간 아래에 있어요. 인간보다 낮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한 인간 존재 자체는 우상만큼 못한, 동물을 섬기면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인간이 소를 섬기면 소보다 못하던 것 아니에요. 인간이 나무나 산을 섬기면 인간이 나무나 산보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최고 측량은 인간이 이렇게 소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것, 이게 사단의 최고 목표예요. 하나님 외에 인간보다 우수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 최고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만물의 영장의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것, 이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것, 이게 사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사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을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목적 수행을 위한 사단의 활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난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지요?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닌다. 여기 다니면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인간과 하나님을 계속 분리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마귀는 여기저기 두루 다녀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편재하잖아요. 편재란 말은 우주 어느 곳에나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공간이나 동시에 꽉 채우고 있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동시에 계셔요. 이것을 편재라고 그래요. 편재. 이건 하나님만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천사나 인간은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다른 데 없어요. 마귀가 오늘 여기 와 있으면 다른 곳은 없어요. 이 자리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간을. 마귀는 편재하잖아요.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목적 수행을 위해서 직접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직접 나서도 공격을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마귀가 직접 찾아왔어요. 마귀가 40일 줄이친 후에 마귀가 직접 공격해요. 다윗도 공격할 때 마귀가 직접 와서 교만으로 다윗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자기 비서들,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도 공격을 해요. 귀신들을 시켜도 공격하는 대리 공격을 쓰는 소단이 있어요. 직접 수행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있는 귀신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이 있고, 직접 맡겨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목적 수행에서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고 사단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데 어떤 권세를 쓰는지, 마귀는 일단 인간보다 탁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산길차를 두루 찾는 우는 사자.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다닌다. 이 말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phraim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마귀의 권세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마귀는 능력이 강합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마귀의 지혜는 훨씬 강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면 인간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권세한 능력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예수님이 방어를 안 해주면 인간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모든 인간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능력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직접 공격을 해서 내가 이 예수를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덤벼들었습니다. 마귀는 모든 인간을 공격할 수 있고 예수님까지도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마귀의 권세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의 선을 딱 그어놨어요. 요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범주 안에서.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움직여요. 이거 신비스러운 영역이죠. 하나님이 욥을 공격하는 마귀에게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딱 범위를 정해줘요. 그 안에서 마귀가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큰 목적 가운데 이 부분은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마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놈을 바로 끝내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마귀를 끝내지 않고 놔뒀는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 마귀의 존재를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마귀의 능력을 어느 정도 활동 범죄를 허용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하는 이런 신비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제한되어 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의 부패와 악의 극성을 부를 때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이기고 예수 믿는 성도를 이기는 것처럼 세상의 풍토가 그렇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하나님 권세 아래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귀는 제한된 권세를 쓰고 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마귀까지도 활용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입니다. 마귀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그 능력을 행사하고 마귀의 전략은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에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많이 축복해 줬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욥에게 준 축복을 싹 거둔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좋아서 섬긴 줄 압니까? 하나님 축복 때문에 섬기지요. 그렇게 축복이면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축복만 거둬보십시오.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귀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네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해 줬어요. 그때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마귀의 활동이 어떤 영역으로 이루어지냐면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악인들을 동원시켜요. 악인들이 나타나죠. 갑자기 막 재산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뺏어가고 그리고 떠나버려요. 악인들의 출현, 마귀의 통제를 받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악인들을 동원해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습니다. 번개도 동원해요. 번개가 쳐가지고 양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거친 들에도 대풍이 와서 진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죽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집을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옆에 10명의 아들들이 죽어요.
근데 이때 일어난 바람은 마귀가 동원한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번개, 태풍.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갈릴리에 풍랑을 써요. 풍랑으로 덮어보려고 사단이. 바람과 풍랑, 태풍, 악한 사람들, 그리고 번개, 이런 자연현상들을 마귀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태풍이나 자연현상이 전부 다 마귀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능력으로 번개도, 태풍도, 지진도, 천재지변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사단은 그런 정도의 능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뱃타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지고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갑자기 돼지가 미쳐가지고 막 바닷속에 들어가 죽어요. 귀신이 동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사단과 귀신의 영향을 지금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자연계에 나타난 사단의 역할들이에요. 이 정도로 사단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걸 성경이 말해요. 두 번째, 인간에게 나타난 사단의 능력. 인간에게 사단은 어떤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먼저 마귀는 교활한 방법으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면 교활하다. 뱀 이면에 사단이 들어갔죠. 사단의 교활한 수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올무에 걸리도록 교활한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어떻게든 떼어놓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방법이든지 씁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교활함입니다. 마귀는 무엇보다 인간의 정신을 공격합니다. 정신을. 마음도 공격하고 육체도 공격하지만 인간의 정신세계를 사단이 공격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정신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추리하고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추리와 연구, 논리력, 이것들은 생각하는 능력들입니다. 이 영역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세계를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 정신을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에베소 2장 2절부터 보지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인간의 정신을 공격하는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이단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온갖 죄들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로 추락하게 만드는 이런 정신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정신과 견해들을 조종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혼미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즉 사단을 말합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혼미케 하단 말이 무슨 뜻이 있어요? 소경을 만들다. 앞을 못 보게.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려요. 사단이. 정신 이면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전혀 안 보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걸 보면서도 만드신 분을 몰라요. 땅과 강과 바다를 보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걸 보면서도 만드신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혼미케 돼도 그런 거예요. 정신세계를 사단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단이 바리새인들의 정신세계를 딱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만 증거하면 뒤에서 막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적대감 일으키고 막 전정신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전에 있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진리만 선포하면 그때마다 막 발작을 일으키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조용하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주 강렬하게 적대감과 신랄한 비난, 적이심과 증오심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증오감, 진리에 대한 반감, 이것들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반정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배하시는 왕이라는 사상을 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왕이 되는 것을 늘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참 주인이고 창조주인데 우주를 만든 이 진정한 주인을 표적은 인간이 마땅히 경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못 견뎌요, 사단이. 나를 경배하라고, 사단 저를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사단이 정신세계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혼미게 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우주 왕이다. 이 사상을 계속 증오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고 그 세력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사단은 의심을 씁니다. 의심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해가지고 최초로 쓴 방법이 의심이었어요.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럴듯한 암시를, 살짝 암시를. 우리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어디 일종의 암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암시예요. 어느 순간 탁 생각이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마귀로부터. 암시. 에덴 동산에부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접근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공격했어요. 의심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한 개만 먹지 말라 했는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통제하는 나쁜 분이다. 살짝 암시를 넣은 거예요. 암시를. 일부는 진짜인데 이 거짓말을 살짝 넣어가지고 암시를 넣어가지고 정신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막 쏟아내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 어느 순간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막 반발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베드로가. 베드로 의식 속에 벌써 사단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정신세속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마음속까지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정신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도록 역사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6장에서는 악한 자의 화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막 화살로 우리를 공격을 쏟아붓는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 사단이 쓰는 의심. 세 번째 사단이 쓰는 인간에 쓰는 공격 방법은 공포심입니다. 공포심. 베드로가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지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공포에 두려움이 확 밀려. 두려움이 다 도망갔어. 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현장에 멀찍이 따라갔다가 너도 그 사람이다. 너도 그 사람과 한패다.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공포의 영, 마귀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나쁜 결과가 일어날 것처럼 상상을 만들어요. 상상을. 학교, 직장, 가정, 교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상력. 이거 전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일에 겁을 먹게 하고 공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래도 진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 그리고 네 번째는 마귀는 거짓 교훈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미혹케 하는 영, 방황하게 길을 잃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영이 마지막 때
이르는다.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다. 악령이 인간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인간을 잘 속입니다.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거짓 교훈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적 가르침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비슷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 영혼을 공격하고 속이는 이런 거짓 교훈의 명소예요. 사단이. 그리고 마귀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생각이 막 나쁘게 돌아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잡념이 돌아가요. 잡념. 성경은 모든 인간의 생각을 둘로 나눕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마귀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관리해라. 돈 지키는 것보다, 건강 지키는 것보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더 지켜라. 마음을. 생명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니까 마음을 진리로 지켜라. 마귀는 사람을 낙심시킵니다. 정신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자신에게 너무 집착을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자기 집착하는데 자기가 살아놓은 과거의 잘못을 똘똘히 생각해요. 과거에 실수한 것을 거의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마음이 낙담이 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요. 의기소침, 낙심, 패배감, 절망감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사단의 공격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절망, 실패감, 의기소침 이런 쪽으로 공격할 뿐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교만을 쓰기도 해요. 교만에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낙심에도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낙심하지 않겠다고 또 생각하다가 교만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공격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해 놓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교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그런 규제 아래 뒀느냐. 다 먹게 하지 왜 못 먹게 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놨대. 그걸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다. 교만을 부추겨서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경우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소하게 하니라. 다윗이 다른 주변 나라들 다 다스렸어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엄청나게 큰 나라,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한번 군대를 일으키고 큰 나라를 만들면 어떨까? 교만이 생겨요. 교만이. 하나님의 정해진 범죄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세계적인 대국, 부국 강병을 한번 일으켜보면 어떨까? 이런 야망이 속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 수를 점검해서 우리 군사력이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을 넘어가지고 에집트나 이런 데까지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점검하는 교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군인들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전이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감독, 장로 임명할 때 새신자 임명하지 말아라. 우리 교단법에는 5년 이상 돼야 돼요.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왜냐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하게 돼가지고 마귀가 심판받는 그 함정에 걸릴 수 있다. 새신자들. 신앙의 경륜이 짧은 사람들은 교만으로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를 과민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사람을 쉽게 상처받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교만하면 시기와 질투심, 인색함이 생깁니다. 교만하면 자기는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시기와 그리고 인색함과 질투심을 만들어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킬 뿐 아니라 교만하게 해서도 넘어집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
그 외에도 사단은 정욕과 악한 야망 이걸 쓰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욥의 몸을 공격해가지고 욥의 치명적인 피부병이 걸리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18년 동안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사단에 의해서 그랬다. 사단에 의해서. 모든 장애가 사단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에베소 6장 10절부터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속 사람을 강건해져라. 속이 건강해진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진 갑주를 입어라.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 속이 건강하고 무장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영장, 마음의 영장인 인간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공격합니다. 전인격을 공격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 수단은 사단이 직접 나서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마귀가 직접 나서서 공격했습니다. 그 외에는 귀신들, 소화들 시켜서 공격하는 간접적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전략은 자연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악인을 동원해서 천지의 지배를 일으켜서 그리고 동물을 통해서도 태풍을 통해서도 번개까지도 동원해서 이런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의 교묘한 전략은 인간을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정신을 공격해서 혼미케 하고 의심을 일으키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 공포심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순종할 때 나쁜 결과가 나올 것처럼 이렇게 조장하는 것이 공포심입니다. 거짓 교훈, 악한 생각, 낙심, 교만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인격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 전략과 루트를 알았으면 잘 대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진갑주를 입어서 무장을 잘하면 사단의 공격을 다 이겨냅니다. 이겨낼 때 오는 것이 인간의 최고 수준의 행복이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